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군인들의 이 정신 후유증을 조사했더니 참 희한하게도 지상군이 조종사보다 훨씬 더 심한 정신적 후유증을 갖고 있음을 연구 결과를 갖게 됩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죽은 사람은 지상군보다 조종사가 훨씬 더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면 사망률이 높은 사람이 더 정신적 후유증이 더 컸어야 될 텐데 왜 덜 죽은 이 지상군이 더 이 스트레스에 더 시달렸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통제력 때문이었습니다. 이 조종사들은 다 위에서 아래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통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싸우고 있고 우리가 밀리거나 우리가 밀고 있거나 어느 정도 통제가 되니까 보이니까 위에서 땅이 보이니까 불안이 덜한 겁니다. 보이니까. 근데 반면에 지상군들은 평면이잖아요. 앞에서 지금 누가 죽고 있는지 우리가 밀리는지 우리가 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적군과 1대1로 싸우는 것 뿐이지 수만 명의 지금 우리 군대가 어떻게 성패가 갈리는지 못 보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마음이 어때요?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였던 조종사들은 더 많이 죽었지만 남은 사람들의 90% 이상은 정신적 후유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은 더 많은 숫자의 지상군들은 안 보였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이 외상 후 스트레스가 남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치는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오늘날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우울증과 이 불안도가 급증을 했죠? 바로 시대가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확실했다고요. 예를 들면 서울대 나오면 그럼 어땠죠? 확실히 먹고 살았습니다. 확실히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대 나와도요 그게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신림역 옆에 있는 교회를 제가 섬겼을 때가 있어갖고 청년이 한 몇백 명 됐는데 그중에 10% 정도가 서울대였어요. 그러니까 50명 정도 이상이 서울대였는데 얘네가 너무 걱정과 불안이 많은 거예요. 왜죠? 시대가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나와도 반짝할 수는 있어도 끝까지 이 별처럼 빛날 수 없구나 라는 이 불확성 시대, 이 깜깜한 시대 때문에 불안했던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전에는요 이 평생 직장 개념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만 나오고 아니요, 고등학교만 나오고 아니요, 중학교만 나와도 직장만 잘 잡았으면 끝까지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죠? 요즘 청년들은요 취업하자마자 동시에 이직 준비를 합니다. 왜요? 당장 이 회사가 나를 내일 자를지 내가 이 회사를 내일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하자마자 이직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체성이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거예요. 그만큼 불확실하니까 우울증과 불안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은혜가 뭘까요? 이 시대가 이렇다면 이 시대에 필요한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은혜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만을 나침반 삼을 때 하나님께서 깜깜하고 전혀 안 보이는 우리의 미래길도 확실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을 때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눈이 많이 내리던 날에 어느 날 새벽에 이 한 할아버지와 이 손자 꼬마가 이 산책을 나갔다고 해요. 할아버지와 손자는 이제 운동장에서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운동장을 가로질러 갔을 때 발자국이 똑바로 난 사람이 내기에 이기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손자는 걸어온 발자국을 보니까 비뚤비뚤되고 다 이게 굽어져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할아버지는 이 걸어온 발자국을 보게 되니까 아주 곱게 길 따라 잘 곱게 나 있었습니다. 손자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앞만 보고 걸었지? 할아버지는 운동장 건너편에 있는 저 큰 나무를 보면서 걸었단다. 이건 무슨 말이죠? 이 할아버지가 그의 목적지까지 똑바로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나무를 나침반 삼았기 때문입니다. 나무라는 표대를 나침반 삼고 가니까 손자와는 달리 아주 똑바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뭔가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으면, 근데 그 주시하는 대상이 완전한 기준이 아니면요 우리는 아무리 제대로 걸어가려고 해도 다 어긋나고 삐뚤삐뚤되고 비정상적인 걸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 시대에 필요한 건 이 깜깜한 시대에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가장 인도하시는 나침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침반처럼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인데요. 우리 아까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잘 주목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세상은 깜깜합니다. 영적으로도 어두워져서 갈 바를 모르고요. 또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조차도 너무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깜깜해요. 갈 바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깜깜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빛이 내가 될 때, 그래서 내가 나침반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쫓아오게 될 때 굽이굽이 비틀어지지 않고 온전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마치 할아버지가 큰 나무를 나침반 삼으면서 걸을 때 정확한 인생의 발걸음을 뗐던 것처럼 우리 인생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침반 삼고 따라갈 때만 우리는 정상적인 행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이 기록된 요한복음이 몇 장이었죠? 요한복음 몇 장이었죠? 8장이었습니다. 제가 밑에서 이러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못 보셨죠? 근데 요한복음 8장은요, 이 본문의 배경이 바로 초막절 축제의 현장 가운데 있었어요. 이 초막절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걸었잖아요. 그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들을 기념해서 그때를 회상하고 그때를 감사함으로 회상했던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요, 이 예수님 시대 때도 성전들에다가요, 이 거대한 등불을, 사람보다 더 높은 등불을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이 활활 타오르게 해요. 그럼 사람들은 활활 타오르는 그 등불을 보면서 그 몇백 년 전에 광야 땅을 걸었던 이스라엘 선조들의 마음을 떠올리는 거예요. 광야에 길이 없잖아요. 광야 깜깜하지 않습니까? 사막인데 무슨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했을 때 그 감격과 그 기념과 그 감사를 이 후손들의 마음이 떠올려 보는 겁니다. 이 불들을 바라보면서. 근데 이 활활 떠오르는 불 앞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초막절을 통해서 내가 바로 불기둥이야. 과거 몇백 년 전에 너희들을 인도했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 실체가, 그건 예고편이었고 그 실체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야. 지금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초막절이라는 배경을 이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만이 유일한 불기둥이었음을, 당신만이 유일한 이 세상의 어둠을 극복하게 할 진정한 빛이었음을 이 배경 앞에서 이제 시청각 교육을 시킨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결국 불기둥을 따르는 것을 이 구약적 배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불기둥을 따른다라는 그런 역사적 의미 속에서, 그렇다면 불기둥을 따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불기둥이 사람들을 인도했던 그 장소의 배경이 어디라고 했죠?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가 이제 광야라는 뜻인데, 이 미드바르에서 나온 말이 다바르라는 말인데, 이 다바르는 말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이퀄 말씀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직 광야에서만 말씀하시고 오직 광야의 심령의 상태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죠? 왜 광야에서만 말씀하시고 왜 광야에서만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광야처럼 될 때 말씀이 들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광야에는 나를 먹여 살릴 만한 생존의 도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인간 스스로 방향을 찾지 못해요. 길이 없는데, 광야 이퀄 길이 없는 땅인데 길이 없는데 무슨 방향을 찾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교만할 수 없었어요. 말씀해 주셔야만. 길이 없는데 어디로 갈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 길 모르면 손에다가 퇴하고 침뱉어서 이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신 것처럼 우리가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 다 거짓말 하는 겁니다. 다 하셨잖아요. 저도 이거 몇 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허탕 많이 쳤죠. 이쪽으로 튀겼는데 따라가 보더니 이상한 길 나오고. 근데 여러분, 광야가 그랬다고요. 길이 어딨냐고요. 사막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와 같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말씀을 듣고자 하는 심령들에게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광야 미드바르, 다바르가 이 광야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광야에서 불기둥을 따라간다는 것은 뭘 가리키는 거죠? 광야에서는 오직 말씀만을 따라가야. 그래서 말씀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우리는 세상의 어두움을 극복하고 빛 대신 예수님의 나침반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될 길, 우리 개인의 신앙으로서 가야 될 길, 우리 가정이 목적과 사명을 두고 가야 될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두 가지. 그렇다면 광야에서 불기둥을 따라간다는 것,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두 가지의 삶을 요청하는지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 묵상에 전념해야 된다는 것을 가리켜요. 다시 한번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 묵상에 전념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은요, 방향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광고하고 홍보하고 속삭입니다. 무엇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방향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 이 대표적으로 얘기한 게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는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는 시대가 아니라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 아닙니다. 과거에는요, 큰 것이 작은 걸 잡아먹었어요. 대기업이 중소기업 잡아먹었죠. 그렇죠? 거인이 작은 외국 최고의 사람을 잡아먹었죠. 근데 이 시대는 아니에요. 이 시대는 작더라도요, 왜소하더라도요, 빠르면 느린 대기업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일례가 뭐냐면, 오픈 AI라는, 제가 영어만 나오면 자꾸 발음이 안 됩니다. 네, 이게 영어평인데, 오픈 AI라는 회사가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뭐 신문, 뭐 유튜브, 뭐 뉴스만 보면 AI 많이 보셨죠? 그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오픈 AI라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는요, 원래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몇 명 연구원이 모여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AI를 개발하던 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멍가게만도 못했어요. 그냥 몇 명, 조그만 우리 본당의 4분의 1도 안 되는 그냥 사무실 하나 얻어놓고 그냥 학자들이 연구하려고 모인 그냥 모임이었습니다. 회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오픈AI에서 작년에, 2년 전에 챗 GPT라는 이 거대한 AI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작년 2023년 연 매출이 2조입니다. 2조. 놀라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2조도 없으시면서 왜 이렇게 안 놀라세요? 2,000원이 아니고 20만 원도 아니고 2조입니다. 여러분, 이 연구소가 차려진 게 2016년이에요. 8년밖에 아니요.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7년밖에 안 됐어요. 7년밖에 안 된 구멍가게도 안 된 조그만 연구소, 그 사무실도 없는 연구소 직원 몇 명이 뭐죠? 선점하니까, AI라는 미래의 먹을거리를 선점하니까, AI라는 세계의 블랙홀을 선점하니까 작은 놈들이, 이 작은 것들이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지금 대기업을 다 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애플,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 사람들이 와서 빌어요. 제발 우리가 좀 동업하자고. 그러니까 여러분, 빌 게이츠가 말한 게 딱 맞아요.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방향 중요하지 않아. 너 선점해야 돼. 너 치고 나가야 돼. 너 빨리 달려나가야 돼. 더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더 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가 더 방향보다 더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 다시 말해서 속도가 아니라 바른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끊임없이 합니다. 왜죠? 여러분, 헬라어로요, 성경을 헬라어로 사람을 뭐라고 가리키냐면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단어는 다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안드로포스가 두 가지의 단어가 그러니까 합쳐진 단어인데, 하나는 위로라는 뜻입니다. 위로, 방향을 가리키는 위로. 그리고 이 프로포스는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냐? 끊임없이 얼굴을 위로 들고 다니는 존재가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위를 향해 내 눈과 내 주목을 해야만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볼 때 진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다운 사람, 성경이 원하는 사람 이상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끊임없이 세상은 속도야, 빨리 해야 돼, 선점해야 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바른 방향으로, 늦더라도 방향만 맞다면 그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보세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특징이 뭐죠? 배죠. 근데 배의 특징이 뭐죠? 조종키가 없어요. 조종키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죠?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의 운명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내가 조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더 빨리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조종키를 하나님께서 제작하지 않으셨다는 건 너의 조종키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너 인생의 속도와 방향 나한테 맡기라는 겁니다. 그 방향, 위로, 안드로포스, 이걸 추구할 때 사람다운 사람, 지혜로운 인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를 조종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계비행이에요. 시계비행은 뭐냐면 사람의 눈, 육안으로 창밖에 산, 바다, 하늘을 보면서 조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계비행은 너무너무 자주 사고가 많이 난대요. 왜냐하면 사람의 눈은요, 때로는 착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많은 조종사들이 하늘인 줄 알고 갔다가 바다로 출렁하고 빠진다는 거예요. 밤에는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니까. 그만큼 사람 눈은 착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이 조종술이 발전하고 조종 과학이 발전하면서 계기비행이라고 하는 두 번째 방법을 적극 추천하게 됩니다. 그럼 계기비행은 뭘까요? 그렇죠. 비행기에 있는 계기판을 의존하는 거예요. 내 경험과 조종사의 경험과 조종사의 통찰과 조종사의 어떤 그런 연륜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신입이든 또한 연륜이 있던 사람이든 간에 계기판만을 보면서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사고율이 0%대로 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슨 도전을 줍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 철저하게 조종사가 계기판에 의존하듯이 우리도 계시에 의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방향이에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의 방향은 이쪽에 돼야 돼. 너의 방향은 저쪽에 돼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라는 말들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동의 안 해주시면 저는 그 다음 단계 안 넘어가려고요. 말씀을 묵상하다라는 말씀 우리가 많이 하죠. 근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요, 오늘 약간 제가 영어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메디테이션, 묵상하다, 메디테이션. 근데 이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냐면, 여러분, 약국 갈 때 그 약 있잖아요. 약이 메디선입니다. 그러니까 메디선이라는 약이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묵상이라는 메디테이션이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약이 묵상이고 묵상이 약이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넌센스 퀴즈 많이 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두 가지 약은 뭘까요? 구약과 신약. 여러분,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 정말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은 사람들은요,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한두 번 다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움이 평정심이 되고, 또한 조급함이 평정을 찾게 되는 그런 감정들, 감정의 변화, 내면의 변화,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한두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진짜 약이에요, 약. 메디선, 메디테이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의 나침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드로포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돼지는 위를 보지 않아요. 돼지는 땅만 보는 존재입니다. 우리 돼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끊임없이 하늘을 봐요. 방향이 하늘에 맞춰져 있습니다. 방향이 영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늘과 영과 저 영적 세계를 날마다 추구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자,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2대 이제 담임 목사로 보내면서 목회 코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래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한글 성경만 가지고 왔지만 이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뭘로 되어 있냐면 메디테이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참 목회를 하게 되면 할 일이 많아. 교인도 신방해야 되지, 또한 교회를 관리해야 되지, 건물 관리해야 되지, 시스템 관리해야 되지, 교인들 애경사 다 챙겨야 되지, 뭐 예배도 인도해야 되지, 찬양 인도해야 되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은 뭐라고 했죠? 묵상. 사도 바울은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너 이것도 열심히 하고 저것도 열심히 하고 저건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저건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런 목회 코칭이 아니었어요.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부산물로 여기고 교인들 관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네가 먼저 이 모든 일, 바로 묵상에 전심전력해야 돼. 이 목회 코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개인 코칭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시잖아요. 그럴 때 뭐 하라고요? 묵상을 전심전력 하라는 겁니다. 전심전력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후반기입니다. 후반기란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벌써요? 네, 벌써요. 2025년을 벌써 준비할 때가 왔고요. 시대의 템포가 더 빨라졌기 때문에 2025년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앞날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의 안테나는 지금 곧게 끝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요즘에는 여러분 안테나가 TV 없으니까 이런 그림이 잘 안 떠오르시죠? 근데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집집마다 TV에 안테나가 있었잖아요. 안테나가 조금 내려오면 주파수가 잘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그때 안테나를 쭉 길게 뽑아 올리면 연결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성의 없게 대답하실 거면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의 액세서리? 직분자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니면 뭔가 안 하면 불안하니까? 얻는 것도 잘 없는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 그거에 전심전력해야 된다. 다른 건 좀 부족해도 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 해도 돼. 못할 수 있어. 그러나 말씀 묵상만큼은 전심전력해야 돼. 비단 목회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안개와 같이 깜깜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아니요 이 순간을 살아가면서도 앞이 보이지 않아 깜깜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말씀으로 나침반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9월 저도 제 개인적인 좀 기도 제목이 있어서 40일을 작정했어요. 40일 동안 이 나의 영적 안테나를 고추 세워야 되겠다. 안 그러면 오늘이라는 시간조차도 사역을 못하겠구나. 너무 변수가 많고 너무 복잡한 시대가 됐고 너무 애매모호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나가야 제가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40일을 작정해서 지금 기도하고 말씀의 안테나를
그 어느 때보다 더 뾰족하게 높이 세우고 있습니다. 왜요? 왜요? 살고 싶어서요. 가만히 있으면 어둠이 그냥 오기 때문에, 시대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둠이 우리를 안개와 같이 덮치기 때문에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에 살고 싶어서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그냥 이렇게 50년, 60년 살아왔던 것처럼 살면 되겠지. 나의 경험과 나의 전략이면 되겠지.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해체하고 버리셔서 오늘이라는 깜깜한 무지의 세계를 완벽하게 헤쳐나올 수 있는 안테나 되시고 나침반 되시고 또한 손전등이 되시는 그 말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가야 될 길을 발견하고 두드리고 침노하여서 여러분의 길을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됨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큐티해야 됩니다. 안테나 고추 세워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나누면요, 은혜를 받으세요. 전하는 저도 은혜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예요. 묵상한 말씀,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는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요?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전략이 자꾸 말씀이랑 부딪혀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내 감정과 내 계획과 내 경험은 이쪽으로 가라고 나를 가리키는데 말씀은 이쪽으로 가래요.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서 말씀을 묵상하는 데까지는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셨잖아요. 뭐라고 하셨죠? 나를 따라와야 어둠을 이겨내고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묵상해요. 성경도 읽어요. 큐티도 해요. 이거 붙잡고 기도도 해요. 근데 결정적인 삶의 순간에 나의 감정과 말씀이 부딪힐 때, 나의 전략과 말씀의 생각이 부딪힐 때 나는 말씀을 저버릴 때가, 불순종할 때가 너무 많아서 끝내 세상의 빛 대신 그 나침반 대신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민수기 9장 22절을 좀 보여주실래요? 우리 민수기 9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자,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몇백 년 전에 실제로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을 때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러 있으래요. 행진하면 안 된대요. 여러분 이거 참 기가 찰 오르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광야에서의 이동 방법은 딱 단순했어요. 구름이 가면 우리도 가고, 구름이 멈추면, 기둥이 멈추면 우리도 멈추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틀을 멈추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려면 하루든 이틀이든 머물고 자야 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막, 오늘날로 치자면 텐트를 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텐트 쳐보셨죠? 텐트 치면 얼마나 걸리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뭐 지금 이 시절에 무슨 원터치 텐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텐트를 잘 못 쳐갖고 그런 쪽으로 머리가 바삭하지 않아갖고 한 번 텐트 치면요, 농담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에 텐트를 쳐야 돼요. 그리고 끝나면 북쪽, 남쪽, 동쪽, 세 쪽을 12지파를 3개, 4부분으로 나누어서 거대한 장막을 또 하나 쳐야 됩니다. 그러면 반나절 동안 내 텐트 쳐요. 그리고 어리버리한 친구 있으면 또 가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럼 반나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또 오후부터 반나절은 이 지파의 또 장막, 텐트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루 갑니다. 하루 온종일 그 사막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텐트 다 쳤어요. 완전히 이제 몸이 파김치된 거죠. 골아 떨어진 거예요. 막 콜면서 자는 거예요. 이틀이 됐습니다. 갑자기
구름이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텐트 쳤으면 최소한 일주일, 아니 최소한 3일이라도 머무셔야죠. 아니 그 다음날 떠날 거면 왜 머뭅니까? 왜 머뭅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우리를 빡세게 굴릴 거였으면 왜 머무시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상황, 사정을 잘 안 봐주는 것 같아요. 자꾸만 어려운 순종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자꾸만 우리 마음 가운데 거스르는 겁니다. 나 이거 순종 못해요. 저 못 따라가요. 우리와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제가 신혼집을 이제 결혼하고 나서 6월 달에 결혼을 했거든요. 6월 22일 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교육전도사고 어려울 때니까 한 40년 된 아파트를 하나 13평짜리를 하나 전세로 얻었어요. 저쪽 광명에다가. 근데 집을 가보니까 집안이 그냥 엉망인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그 세입자가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래도 신혼이잖아요. 그 앞에는 그 세입자들은 이제 할아버지랑 할머니 두 분이 사신 거니까 그냥 대강대강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막 도배 뭡니까 이거 벽지에 막 곰팡이 다 쓸어 있고요. 장판 걷어보니까 밑에 막 음식물 쓰레기 있고요.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한 2달 동안 시간이 없으니까 2달 동안 저랑 제 아내랑 이제 토요일만 저녁에 만나서 대청소하고 장판 오물 다 걷어서 또 장판 또 이렇게 닦고 화이트할 뿌려가고 또 닦아내고 또 도배는 기술이 없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못 쓰거든요. 저희 아버지를 2달 동안 한 4번 정도 모셔갖고 도배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집이 완전히 새 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혼집 같게 또 좀 제 아내가 좀 깔끔한 편이거든요. 저는 좀 깔끔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정말 새 집처럼 잘해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임지로 옮기게 됐어요. 9월 달에. 6월 22일 날 들어갔는데 9월 중순에 임지로 옮기게 됐어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90일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뾰로퉁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짜증나요, 하나님. 내가 2달 동안 결혼 준비하고 사역하고 이거 대청소한다고 진짜 죽어라 피땀 흘려가면서 제가 다 청소해놨더니 나가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 이틀만 옮기라고요? 그 제가 다른 이제 집어들려고 오면요, 제가 친절하게 안 대하게 되는 거예요. 퉁명스럽게 대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이렇게 뾰로승이 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짜증이 났어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틀 잘 거면 하루 잘 거면 뭐하러 이렇게 우리를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왜 그런다고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냥 순종을 원하시잖아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틀 잘 거면 뭐하러 하시냐고요. 근데 구름기둥은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텐트 다 접고 떠나는 겁니다. 그냥 반대로 1년을 보세요. 이틀인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1년을 보십시오. 이제 텐트를 또 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 이제 또 폈으니까 한 달 정도 있다 가면 딱 좋겠다. 우리 요즘 제주 한 달 살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만 딱 광야에서 살고 떠나면 딱 땡큐겠다. 근데 2달, 6달, 11달, 12달. 그럼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조급증이 생깁니다. 우리로 따지면 아니 저 친구는 나는 여기서 머물러 있는데 저 친구는 막 승진해서 막 올라가고 있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 집 애들은 여기 그냥 퍼져 있고 머물러 있는데 우리 옆집 그 자녀들은 막 자격증 따고 막 스펙 갖춰갖고 더 연봉 더 주는 대로 이직하고 있고 근데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은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큰 물로 막 올라가고 있는데 행진하고 있는데 그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만 너무너무 불안한 거죠. 조급증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1년 동안 머물기 싫은 거예요. 말씀을 머물라고 하는데 우리의 감정과 경험과 판단이 안 돼요. 저 그러면 남들에게 도태되잖아요. 저도 빨리 뛰어나갈래요. 이렇게 말씀을 못 따라가는 유혹을 어마어마하게 삶 가운데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말씀의 순종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순수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결국 그 상을 받더라고요. 제가 이 일화만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그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실화입니다. 실화.
이 유럽 성악계에 유명한 한국 여성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유명세를 탄 게 이 오페라 나비 부인의 주인공으로 발탁되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이름이 있는 여성 성악 사람으로 이제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여성분이 이 나비 부인이라는 오페라의 주인공으로 발탁됐던 스토리가 참 도전을 줘요. 이분은 원래 이태리에 가서 유학을 했는데 빛을 못 보는 거예요. 남들은 막 이렇게 막 출세하고 올라가는데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이유가 뭔지를 스스로 발견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내 외모 때문이다. 외모 중에서도 내 눈 때문이다. 눈이 안 이뻐서 내가 오페라 가수로 성장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한국 병원에다가 쌍꺼풀 수술을 예약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쌍꺼풀 수술을 예약을 해놓고 가기 전주 마지막 주일날 설교 시간에 어떤 배경으로 그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설교 중간에 쌍꺼풀 수술해서 나중에 하늘나라 갔는데 하나님이 너 누구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 말씀을 듣고는 순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목사님 하지 말라고 했겠죠. 이런 말투를 쓰신 거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들린 거예요. 쌍꺼풀 하는 자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들린 거죠. 근데 여러분 이태리 유학 갈 정도가 되면 얼마나 지성인이었겠습니까? 근데 너무 유치한 이 말에 그냥 순수한 믿음으로 순종을 해버린 거예요. 순종한 겁니다. 한국 예약 다 취소했고. 그런데 그 병원에 예약한 날 안 가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순종하고 마침 어떤 콩쿠르,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어떤 그런 이제 그걸 뭐라고 하죠? 경연이 있어서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대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의 심사위원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독일에서 한 극장을 운영하는 극장장이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를 그 자신의 극장에서 펼쳐질 나비 부인의 주인공으로 캐스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에 발탁이 되고 나서 물어봤대요. 그 극장장에게. 아니 대표님 왜 굳이 나 같은 사람을 뽑았습니까? 쟁쟁한 사람이 많은데. 그랬더니 이 극장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원래 나비 부인은요. 일본 여인이 극중에서 일본 여인이 주인공이었대요. 그런데 수많은 동양인들이 다 와서 다 동양인들이 이제 일본 여인이 극중에서 나비 부인이니까 동양인이 아무래도 유리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양인들이 대거 오디션에 참가했는데 다 보니까 다 쌍꺼풀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생긴 건 서양 여자처럼 생겼으면서 극장장의 생각에 저 사람을 앉혀놓으면 너무 그가 안 어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떨어뜨렸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바로 너였다. 그러니까 난 네 눈 때문에 뽑은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내 눈 때문에 나는 빛을 못 보는구나. 쌍꺼풀 하자. 쌍꺼풀 해야 내 인생 풀리겠구나. 그런데 말씀의 그 유치한 말씀, 쌍꺼풀을 하면 하나님이 너 못 알아보실까? 이거 얼마나 유치해요. 하나님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알아보시죠. 근데 그 말씀을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신의 컴플렉스가 오히려 극장장의 절대적 신임을 받는 자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해 안 되더라도 내 계획과 다르더라도 말씀이 하라고 할 때 참 유치하게 들리고 참 내 삶을 안 도와줄 것 같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다 할 때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서 그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길이야말로 우리가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는데 전심전력하십시오. 두 번째 말씀을 순종하는데 전심전력하십시오. 그러면 나침반 되신 말씀이 우리가 예상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그 이상의 그 기대 이상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